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서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표나 수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대체로는 이제 은행 잔고가 얼마냐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가진 것을 파악하고 그 능력을 알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물론 숫자들을 많이 동원하죠. 개인의 경우에는 뭐 재산, 은행 잔고 뭐 이런 것이고,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총 생산이 어떠냐, 뭐 외환 보유고가 어떠냐, 뭐 이런 것으로 흔하게 이제 대비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이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세계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의 모습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뭐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960년대는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던 나라가 지금은 뭐 한 2,000달러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3년도에 33,000달러 정도 되죠. 이런 기록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말이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다 표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숫자로 표시가 안 됐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표시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 잿더미에서 나무 하나 없는 그런 강산에서 이런 세계 선진국에 대해 들 수 있었던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우리가 그걸 문화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5,000년의 문화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화들을 거부감 없이 수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고 새로운 것으로 융합해서 발전시키는 힘이 그런 문화적 역량이 우리 안에 있죠. 뭐 중국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전부 우리 거에 간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와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이죠. 청자도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고려 청자를 세계 모든 도자기학자들이 최고로 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백자도 들어왔죠. 그런데 이조 백자를 최고의 백자로 칩니다. 그것이 힘이거든요. 이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 담겨 있었죠. 아무리 어려워도 덜 먹고 덜 쓰면서 자녀들을 내가 굶주려도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문화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상이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힘들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를 달리 말하면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과거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는 이유는 능력을 파악해야 삶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거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건 뭡니까? 소위 말하면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되겠죠. 자,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파악하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쾌락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회생활을 준비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이런 훈련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사람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배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고 모든 물자가 가득 채워져 있어도 태평양에서 계속 방향을 잃고 계속 방향을 잘못 잡고 계속 헤매기만 한다면 그것은 다 낭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역선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뭡니까? 기름을 싣고 물자를 싣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어디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 자원이 사용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내 목표가 분명한 거죠. 내 목표, 그리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목표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문제는 대체로 쾌락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해야 할 일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게 쾌락의 문제냐, 가치의 문제냐. 할 수 있는 일들만 찾아가지고 즐기고자 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재미는 있겠죠. 아,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아, 이거 없으면 빚내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내지. 당장은 재밌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에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등장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문제를 우리 앞에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숙제와도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지역에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이렇게 다닐 정도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데려갔을 거예요. 어떤 의사든 갔을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중풍은 사실상 치료가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병입니다. 무거운 병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그의 가족들이 다 병이 낫기를 원하죠. 병이 건강하게 되고 싶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친구들도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돕고는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새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와 그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있었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렸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까지 나오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예수님께 가야 된다. 어떻게 가냐?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데 그러면 지붕이라도 뜯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 중풍병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 환자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노라. 네가 깨끗하게 되었노라. 어떤 그런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들어왔던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 못 고쳐요. 이런 사람이 낫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나만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런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선언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도와주셨던 예수님이 명성에 걸맞게 이제 주께서 이제 병 고침의 선언을 해 주실 것이다.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 속에도 그런 기대와 생각이 고조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깥에서 이제 환자 왔으면 길 좀 내주세요. 안 비켜줘. 그러면 천장 옥상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막 여러분 집을 다 부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많이 앉아 있는데 들어갈 자리 없고 안 비켜준다고 지붕 뜯어가지고 지금 천장에서 지금 침상을 달아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입니까? 사람들 다 그거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까 이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필시 주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치유의 말을 하시고 고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주님의 입에서는 의외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이 사람이 큰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단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다면 말씀하셨겠죠. 전혀 그 단서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랬고 그 가족들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고 제일 문제가 뭐냐? 병의 문제다. 이 사람의 병의 문제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는가? 중풍병 때문이다. 이 중풍병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병만 고침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죠.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죄가 문제다. 죄가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태초에 범죄함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악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도 죄 때문에 나온 것이죠.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이 다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것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천국의 모습은 죄 없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그의 모든 삶을 헛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다. 오직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 자신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습니다. 금은 금이고 돈은 돈이고 쾌락은 쾌락이고 똑같은데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고 가치 있었던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가치 없었던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즐거운 거 여전히 맞아요. 여전히 즐거운 겁니다. 세상 즐거운 겁니다. 근데 그 세상 즐거움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바뀌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가 병 고침을 기대하면서 나왔지만 그는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바꿔놓으신 거죠. 중요한 것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 환자와 그와 같이 왔던 그 친구들은 크게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될 자리에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싹 돌았죠. 원래 아무리 그래도 이 철든 사람이 낫다든지 한못 보던 사람이 낫다든지 누군가에게 극적인 어떤 큰 고통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어느 마을에 누가 출세를 하면 프랜카드 걸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엄마 아빠는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프랜카드가 막 동네에 다 붙어 있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기분 나빠하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누군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그 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어떤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가슴이 막 끓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정죄한 거죠, 마음으로. 죄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졌다. 정죄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이 사람이 지금 일생일대에 최고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일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 사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정죄한다면 그가 신성모독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죠. 거절함으로 반대하고 하지 못하게 반대하고,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감옥이 없는 왕국이 있었습니까? 감옥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재판정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감옥이 존재했고요, 처벌이 존재했고요, 재판이 존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의 올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최소한의 처벌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지,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왕의 아들도 범죄하고 종의 아들도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외 없이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옥을 짓는 것,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돈 낭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함으로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그건 어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셨고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에만 급급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온갖 색깔과 모양의 물건들이 있죠. 우리가 해외여행 나가면 뭐 이거 저거 다 하나씩 사갖고 오죠. 왜? 우리나라에 없는 거, 야, 희한한 거 있네.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걸 쓰네. 숟가락 모양도 희한하네. 이상하네. 뭐 그런 거 기념품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장에만 가도, 시장에만 가도 온갖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죄 사함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어떤 것보다 긴급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리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줄 알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헛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죄를 사는 하나님이라고 알리신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일어나 걸어가라면 참 편해요.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고 논란에 휩싸일 만한 이 선언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시급성과 죄 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터뷰가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어쩔 때가 가장 그 무력감을 느끼는가 했을 때 환자가 죽어가는데 야, 이 사람 한국에 있으면 그 약 하나만 딱 먹으면 이 사람은 바로 사는 건데 그 약 하나 없어서 얘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죽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지금 약이 없어. 기가 막히죠.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너무 무력감을 느낀대요.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의외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는 그 환자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다 죽어왔어, 그동안. 다 이렇게 죽어왔어. 이거 걸리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야, 저 약 하나를 가져. 이 약이 있었으면 사는 건데.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다 괜찮고 혼자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심령이 죄 사함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불쌍해야 돼요. 그게 소시오패스가 아닌 거예요. 정신이 병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평안한 가운데 있는 듯 하지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편해야 합니까? 편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신성모독입니다. 주님만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유일하게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사역 내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발을, 도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외면해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복음이 선언하는 모든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러한가?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양심에 나는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딱 차단하고 지금 이 사람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끝 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내는 사람 많을 것이고, 오늘 8절의 사람들처럼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세상에 계시는 동안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멈추지 말고,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어디에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를 우리는 영원토록,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변함없는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호응하게 하옵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비록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일지라도 이 사명의 부름 앞에 충직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대남교회 모든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